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하 11장이었죠. 11장에서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한 살인죄,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복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그 끔찍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즉시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은 그 죄로 인한 그 징벌, 그 죄값으로 인한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한 다윗 집안의 가문의 치욕이 이제 2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와 그 죄로 인한 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비극들을 볼 때에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달콤하지만 그 이후에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그 쓰디쓴 그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 아무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그 순간의 그 달콤함, 그 죄의 유혹이 가져다 줄 그 순간적인 눈앞의 달콤함만을 보여주지 그 유혹을 넘어서 그 이후에 그 죄가 가져올 그 무서운 결과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언제나 눈앞에 그 달콤함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밧세바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그 강렬한 유혹 앞에 그 순간적인 유혹을, 그 마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물론 뭐 왕으로서 최고 권력자로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맞아들일 그 권세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그렇게 빼앗아서 간음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일이 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 앞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 그 유혹의 달콤함만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죄의 무서운 결과, 죄값이 가져다주는 그 쓰디쓴 결과를 우리는 기억하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는 12장이었나요? 앞에. 네. 12장에서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가 회개했지만은 결국 그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쳐서
15절에 보면 14절, 이 12장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 아이가 죽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값, 죄의 결과는 남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은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남기는 흔적들은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날 방탕하고 막 술 취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젊은 날 그 방탕하게 보냈던 그 삶으로 인한 그 흔적들은 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든다든지 몸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에 그의 아들들 사이에 지금 다윗이 그 여러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낳은 여러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친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마 이 다말이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의 다른 아들 이복 형제죠. 다윗의 장남인데 암논이라는 그 장남이 자기의 이복 누이 이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근데 그는 처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을 해요. 상사병.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예? 이복 누이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들이니까 사천지간이죠. 그런데 심히 간교한 자라. 참 우리 주변에 친구를 잘 돼야 돼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런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력한 영향을 받고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심히 간교한 자, 이 간교하다는 이 표현이 창세기 3장에도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간교한. 근데 이 간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에 보면 지혜롭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요나답이 지혜로워요. 지혜로운데 아주 나쁜 쪽으로 지혜로운 거죠. 뱀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악한 쪽으로 지혜로운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머리가 비상하고 굉장히 지혜로운데 나쁜 쪽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잖아요. 왕사기꾼이. 이 요나답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암논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 다말을 꿰을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부왕이 이렇게 문 안으로 오면 아버지를 통해서 그 누이가 와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라고 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큰아들이 병들어 누워서 하는 부탁이니까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오빠가 많이 편찮은데 네가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해줘라. 그래서 다말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을 다 그 앞에서 물러가게 하고 침실로 들어오게 만들고 강제로 나의 누이와 나와 동침하자. 강제로 그랬더니 다말이 아니라 내 오라버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지금 이 암논이 범하고자 하는 이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또 아버지 다윗 왕의 그 가문에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욕의 눈이 먼 암논이 그 말이 들질 않죠. 귀에 들어오질 않죠. 그 말을 듣지 않냐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암논의 사랑,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 암논은 참 사랑과 욕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자기의 그 성적인 욕망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욕망이죠. 잘못된 욕망.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15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강제로 성폭행하고 나서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무슨 놈이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가문의 치욕으로 이어진 잘못된 욕정. 여러분, 이 암논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는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물론 그가 회개했지만 그 아버지의 죄가 이 아들에게로 유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당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문에 영적 유전인자가 돼서 흘러가지만은 이런 잘못된 영향력도 유전되고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죄가 그 잘못된 영향력이 이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의 큰아들이 이런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이복 누이를 강간하는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친오빠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결국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비록 이복 형이지만 자기 형을 칼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기 자식들끼리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피바람이 불어. 이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이 집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가문의 치욕스러운 사건과 이런 끔찍한 피바람이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이 다윗의 순간의 그 잘못, 그 순간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을 때,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다윗의 말년이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죄와의 싸움,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죄와의 싸움에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의 집안에 이 무서운 불행과 비극을 초래한 이 다윗의 이 범죄의 이 쓰라린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삼창호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